간헐적으로 막 폭포수 같이 쏟아부었는데 오늘 이렇게 맑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때로는 단비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푸르고 파란 청명한 인생의 그런 좋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같이 읽을 문구만 보시면 설교는 다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요전도가 특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제 영감이 탁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려고 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요,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세 때도 보면 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이 말씀을 새기고 나간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The Lord is my shepherd 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영화나 영상을 보셨겠지만 장례식장에서도 가면은 그 장례를 집례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고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우리가 그거 하고 생각하면 그냥 뻔한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인구가 한 520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양, 염소, 소 엄청 많은데 양만 놓고 보면 이게 2,530만 마리, 2023년도 통계로 그렇답니다. 인구의 한 5배 정도 되죠. 이 많은 양들이 넓은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본래 이렇게 풀밭이 많았느냐? 아닙니다. 산림이 울창한 곳이었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앵글로삭슨족들이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내고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초지로 만든 겁니다. 그 넓은 풀밭에 아주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이런 양들은 참 목가적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죠. 이 짐승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짐승들이죠. 전혀 힘들거나 거리낄 게 없거든요.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풀만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의 양들은 뉴질랜드 양들처럼 그렇지 못합니다. 땅 자체가 척박하고요, 그리고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 그리고 이런 평평한 곳이 아닌 가파른 이런 곳들, 절벽도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있고 사나운 맹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 뉴질랜드 양들은 그 안에 목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도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스키 쓰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단지 풀 잘 먹고 우리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도록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만 돌보고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목자니까 마땅히 양떼를 돌봐야 하지 않냐? 근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양 가죽으로 옷을 입고 양떼는 안 돌본다. 목자가 없으니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데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떼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 양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양떼들을 위하여 친히 목자가 되어 내 양떼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더는 약탈당하지 않고 더는 죽임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양떼들을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전체 덩어리로 생각하고 덩어리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북유럽의 국가 중에 하나인 아이슬란드를 아실 겁니다.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바이킹들이 처음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눈과 빙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대서양에 속한 이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지진과 화산 때에로 알려진 링 오브 파이어, 불의 고리의 한 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쪽엔 눈과 빙하가 쌓여 있지만 한쪽에서는 로토루아처럼 따뜻하고 지열이 솟고 간헐천이 솟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풀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양떼들을 조금 잘 이렇게 우리에 놓고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들여온 양떼들이 워낙 고집이 세고 기가 드세갖고 잘 주인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목을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에 양떼들이 얼마나 있냐면은 한 50만 마리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슬란드 땅이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이슬란드가 108위, 우리나라가 109위. 인구는 33만 정도. 우리는 5천만 명. 근데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겨울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렛디르입니다. 렛디르는 양들을 다 방목했다가 겨울 되기 전에 9월쯤에
이제 전부 다 그 울타리로 몰아넣는 겁니다. 양치기 개들이 나가서 양을 다 몰아옵니다. 다 몰아갖고 울타리로 막 집어넣으면 막 울타리가 미어 터지죠, 막. 근데 거기 양 주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양을 척척 끄집어내는 겁니다. 양이 귀에 인식표가 있어요. 그거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양을 딱 보고 그냥 딱 다 끄집어내요. 정확하게 자기 양을 골라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자기 양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아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느냐. 하나님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많은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이 양의 살찐 양을 잡고 그 가죽으로 혜택을 받고 전혀 돌보지 않는 다 방치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군중이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은 양을 잡아 먹고 양의 가죽을 얻으며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죽을 벗기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굿 셰퍼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나를 한번 선택하신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은 험한 산, 가파른 계곡, 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양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목자들이 양을 전부 다 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양들이 언제 실족하냐면은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다가 대낮에 실족하고 벼랑으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나운 맹수는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들에게 컨센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100% 보살피고 우리의 자녀들을 100% 완전하게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건져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두렵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을 무서워해서 할 때 엄마가 손을 잡거나 꼭 품에 안거나 등에 업거나 이러고 가잖아요. 애들이 뭔가 불안해서 막 그럴 때 엄마가 등을 토닥이고 품에 안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면 아이가 진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그 팔레스틴 양들은 뉴질랜드나 대관령의 그런 양들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목자들이 여돌성을 부르면서 양을 치던 그 아름다운 스위스의 양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전부 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 양을 쳤습니다. 아브라함도 네게브 사막 경계 근처인 부엘세바에서 양을 쳤고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고, 다윗도 이 유대 광야의 경계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습니다. 뉴질랜드의 양들은 풀 찾아서 막 어디 사방으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쳐준 울타리 안에서 풀 뜯어 먹으면 됩니다. 여기 풀 다 먹으면 다른 게이트 열어서 주인이 다른 풀밭으로 데려가면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습니다. 어디 발 헛디뎌서 잘못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척박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 우리들을 향해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허리춤에 찬 요만한 박달나무 몽둥이와 같은 겁니다. 그걸로 짐승들을 막아내고 싸웠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머리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같은 현실, 그늘 하나 없는 현실, 도대체 얼마 동안 이 길을 가야 될지, 언제가 끝일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꽃길만 펼쳐졌습니까? 가시밭길도 있었죠. 정말로 잘 닦인 고속도로만 펼쳐진 것이 아니고 덜컹덜컹거리고 먼지 풀풀 나고 하는 이 비포장도로 같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가다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자신 없을 때도 많습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먹을 풀도 스스로 못 찾지, 짐승의 공격을 맞서 싸울 그런 능력도 힘도 없지, 잘 도망도 못 가요. 양은 그렇게 막 전속력으로 달리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했을 것이 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부족함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자 때문에.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거기 함께 해주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고 목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다고 버린다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넌 틀려먹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그 모양이냐 하고 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 근심스럽게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큽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일은 취소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양들은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울다리 다 쳐 있으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지요. 풀이 없어서 어떡하지? 겨울철이면 건초라도 전부 다 준비해갖고 다 먹입니다. 목자의 인도나 보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양들한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게 좀 안 어울리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 보면 뉴질랜드 양들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들은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사는 것 같고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저렇게 모든 매사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사는가? 근데 여러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도살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 오는 겁니다. 뉴질랜드 양들이 다 이렇게 풀밭에 있다가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나타날 때. 주인이 나타날 땐 긴장합니다. 왜요? 그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부족함 없이 산다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스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또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척박한 광야가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또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린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는 바라는 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늘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싶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단 말이죠. 다 똑같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사막과 광야 같은 현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나를 언제든지 찢어밟을 수 있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면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각자 다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목자로 세운 종입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서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기대하지만 인간 목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양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근데 사탄은 말이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걸 잘 압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는 항상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목자된 자로서 지켜야 될 교회, 지켜야 될 교인, 양떼들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제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부족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늘 다시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나운 맹수를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수 앞에서 나를 칭찬하시고 그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축복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양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을 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다 함께 일어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가정, 내 자녀, 내 상황 너무 잘 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오늘 주님을 다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삭막한 광야와
물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보혈을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한번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평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험한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나운 맹수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헤쳐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잔이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에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오늘 함께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